네, 지금부터 2021년 7월 4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주에 한 주간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악과 분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과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자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정말로 가질 수 없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현재 한국의 상황이 많이 어둡습니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정말로 퍼지고 있고 4월 이후로 대유행이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속히 코로나의 위기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권세와 악한 권세의 사단 마귀들을 무찔러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함께 입맞추고 안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 2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 1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지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제가 한 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여튼 감염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자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잡혀서 죽고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저번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 된 공동체에서 나온다. 어, 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혼자 있을 때는요, 이 고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이 베드로는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을 아느냐? 너 그들과 한패가 아니냐? 그들과 한 도당이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환난과 핍박 앞에서 연약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시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외부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특이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제자들 보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이 제자들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 속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 또는 친구들의 모임에서 여러분들을 다 싫어하고 죽도록 미워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학교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 단체에 가고 싶겠습니까? 예, 당연히 가기 싫겠죠. 나를 사람들이 자꾸만 미워하는데 내가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내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잘 놀면서 나 미워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나랑 친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나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요,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하고는 아주 차별되는 아주 독특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살던 시기는 AD 1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데, 이 시기에 유대인들의 공동체는요, 특징이 뭐냐? 세상과의 분리를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또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도 분리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사막이나 외딴 곳에 자기들만의 마을이나 공동체를 짓고는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않으면서 그들끼리만 있었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우리만 구원받아 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따로 살았다는 것이죠. SNF라는 공동체가 특히 이런 공동체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다른 공동체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미워하는 세상으로 가라. 너희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제하고 너희들을 자꾸만 환난과 핍박을 주는 그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미워하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 까먹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란과 핍박에 못 이겨서 막 견디다가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속으로 가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 거룩이라고 말하면 되게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
언제부터 안 나갔죠? 중간부터 안 나갔네요. 예, 여러분 볼륨이 안 나가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어디까지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황스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지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 좋죠. 세상 가운데 분리돼서, 네, 잠깐만요. 네, 여러분 제가 멘붕이 와서, 예, 네. 이 초기 유대 공동체 중에서는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 공동체들과는 다르게 뭐라고 하느냐? 분리돼서 살지 말고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절에 다른 많은 공동체들은 어떠했느냐면은 이 세상과의 분리를 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다 멸망할 거야. 쟤네들은 다 사탄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쿰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사막에서 자기들만의 마을을 만들고 자급자족하고 매일 성경 말씀 읽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임할 테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거야. 예, 이렇게 생각했던 게 당시 많은 유대인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요즘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요즘에도 이단들 중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이렇게 딱 공동체를 꾸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갈 테니까 여기에서 말씀만 보고 내 말만 듣고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곳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 이런 단체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미워하는 세상으로 가거라.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세상으로 갈 때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마. 우리 세상이 더 좋은 거 줄게. 더 달콤한 걸 줄게. 더 매혹적인 걸 줄게. 라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환난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 가운데에서 보냄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룩이라고 말하면 되게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누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거룩한 분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이 아주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것은 구별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의 안에 있었던 성막이에요. 성막은요. 등급별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오면은 조금 더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진영에서 회막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 더 거룩해요. 근데 이 회막,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이 지성소로 오면은 최고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별로 거룩해지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그 세상과 섞여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야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거룩함을 유지했던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세상 속으로 가서 거룩해져라. 근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이 맞는데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말씀, 이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들을 나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텐데 예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해줄 수가 있나요?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안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사실 이 요한복음이 지금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14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근데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 아까 이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의 영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행동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만 살고자 하면은 이 성령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슬퍼하셔요. 아주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아주 기도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삼위일체적인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이 기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곧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마주한 공동체들에게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을 계속 통해 거룩해질 수 있나요?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외부의 환난과 핍박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외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것인데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성령님, 내가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성령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강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에 처한 제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해 진리의 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정말로 채찍에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면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공동체로 하나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이긴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마쳤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